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그 남편이랑 잘 지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혹시 더 그 인간이 막 염장을 지르고 속을 썩이진 않으셨는지, 예, 늘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하면 실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네, 예, 오늘 저희 7과 8과 공부하고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아내로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다음 주까지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과, 예, 페이지로 1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드라마 같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좀 유치하게 로맨틱 코미디나 이렇게 좀 사랑하는 남녀가 나오는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남녀 주인공이 왜 한 14부작, 20부작 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헤어지잖아요. 시어머니 더 못돼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막 어깃장을 나서 완전히 막 주인공들 막 울면서 생이별을 하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게 왜 그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지, 누군가가 불행한 거가 아마 제 불행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꼭 끊어갑니다. 아, 다음 주부터 굉장히 딱 끝날 때 왜 예고편에 다음 주에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 한두 편 안 보고 다시 회복됐다 그러면 보기 시작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과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어머니 학교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희가 사랑의 정의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랑이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고 애틋하고 막 너무 좋은 그 마음이 막 아주 최고조로 달하는 것, 그래서 막 위해주고 잘해주고 막 이런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굉장히 냉정한 부분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드라마나 이 세상이 사랑 타령하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없거든요. 그런 어떤 한 남자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있는데 게다가 자상하고 사랑도 많은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네, 여자 드라마 작가가 상상력도 되게 뛰어나고 글도 잘 써서 그런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을 우리가 마치 사실인 양 막 일본에서까지 와서 그 사람을 만지면 그거 연기한 건데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 되게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용준을 아직까지 사모하며 쫓아다니는 그분들, 일본에서 막 연세도 되게 있어 보이시는데 막 오빠라고 부르며 막 지창욱 막 이런 애들 막 60, 50대, 40대 넘으신 분들이 막 오빠라고 부르며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그분들을 보면 왜 제 마음 한켠이 아픈가 하면, 저분의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드라마에서 정말 자상하고 훈남이고 멋있고 세련되고 막 온갖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준 그 모습이 진짜라고 믿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서 그 돈을 뿌려가며 그걸 쫓아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이입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막 거기에 너무 몰입돼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좀 사랑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도요, 무조건 엄마가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안 쓸 돈 너에게 썼는데,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받는 사람 쪽에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일단 사랑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나는 사랑을 줬다. 이 사랑은 서로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게 느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온전한 기쁨,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제가 사랑을 잘 베푼 거고요. 제가 사랑을 물고 빨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아이가 삐뚤어지거나 잘못됐으면
저희는 사랑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결과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교재 좀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3쪽 다 피셨죠? 여기 5째 줄 밑에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격동이 아닙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푹 빠졌다는 것, 그런 느낌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 욕정은 더더욱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입니다. 즉,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랑은 나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사랑의 성품과 능력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격이나 외모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누구 입장에서 내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삐뚤어지던 잘못되던 우리가 어긋나던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더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더 넘치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무언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줄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능력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상대의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 됩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예, 하여튼 이게 지금 당장 좀 받아들이시는데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하여튼 마음에 좀 가지고 있으시면 언젠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특히 예수를 믿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뭘 말하는지 그리고 좀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아까 우리 최지은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노력으로 남편한테 순종하려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2주에서 한 달 이상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어머니 학교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12주차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실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주는 것으로 공급되는 것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나도 먹기 살기 빡빡한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요, 저 사람 오늘 이거 하나 사줄까? 이게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거거든요. 나한테 없는 것을 줄 수 없고요. 사실 없는 것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것은 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단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짐스러울 거예요. 자,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러더니 오늘은 또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헌신하라고 하더니 이제 애로 넘어가서 좀 괜찮나 했더니 애도 사랑을 끊임없이 줘야 된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더러 살라는 말이냐, 내가 좀 행복해지고 편해지려고 여기 왔더니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거든요. 스스로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특히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해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임이 억지로 해, 네가 억지로 안 해서 너네 가정이 망가지는 거야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게 만드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으니까 살겠다, 이런 도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125쪽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전제입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려면 노력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은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즉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안 사랑하지는 원래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지속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뇌의 화학작용으로 불꽃이 튀는 사랑은 맥시멈 가봤자 2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년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인간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실 되게 좋지만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 되게 좋았지만 되게 두려웠어요. 이 사람하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번 결혼하면 물을 수도 없는데 과연 그럴 사람인지, 그거 미국에서 저는 유학하면서 만났는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실 일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결단이고 헌신이고 사랑하고 작정하는 거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냥 그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영원히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받고 수고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았더라면, 막 핑크빛이고 아름답고 누군가 나만 평생 사랑해줄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건강하게 그 사랑이 끝났을 때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약문에, 여러분 다 그때 정신 하나도 없으셔서 그냥 예라고 대답하셨죠? 네.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신랑 대답하라 그러면 대답하고, 신부 대답하라 그러면 대답 잘 하셨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여전히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신지, 이게 쌍방에 서로 다 약속한 거라 남편에게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다 대답했거든요. 거기서 네 이렇게 다 대답했고 하객들이 와서 다 들어서.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참사랑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부부의 사랑을 그래서 잘 지켜나가려면 몇 가지의 필수적이고 선행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예, 뭐 쭉 넘어가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첫 번째가 남편을 향한 환상 내려놓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려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됩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현실 속에 존재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약점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쉽게 화도 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끝없이 아내를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좋은 습관만 가진 그런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줄 밑에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로 보이는 사람도 막상 함께 살아보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드러나고 나쁜 습관이 눈에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향한 기대치를 처음부터 낮추십시오. 그러면 실망감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나에게 못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계속 잘해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하십시오. 아예 기대하지 않되 사랑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해야 될지 하나하나 팁을 지금 알려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부관계를 다룬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어떤 책을 봐도 부부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훌륭한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부부학교라는 책인데 이 책이 여자들에게 훨씬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이 부부학교의 저자가 심리학도 공부하셨지만 남자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남자란 이런 존재야. 왜 우리가 삐뚤어 나가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너무 자세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아내들이 너무 남편에 대한 환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드라마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왜냐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게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어머니에게 못해주는 맨날 싸우기만 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디서 저는 그렇게 잘해주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어디서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현실에서 본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제 남편은 100% 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만 잘해주고 왜 그런 생각을 어디서부터 참 신기해요. 근데 결혼할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내 남자는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한창 콩깍지 씌어 있을 때 내 남자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내 남자친구는 안 변할 거고 벌써 약간 다른 사람보다 막 다르다고 막 자랑하며 그렇게 자랑질을 제가 했더라고요. 결혼해보니 뭐 별반 다를 거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 설레임, 그런 생각 가지고 결혼하셨을 건데 살다 보니 그 인간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예.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당신을 실망시킬 게 뻔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실망시킬 사람과 말이다. 일요일마다 자상하게 아내를 도와주고 늘 아주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돈도 두둑히 벌어다 주는 그 완벽해 보이는 남편은 어떨까? 예, 어쨌든 여기도 그 남자마저도 실수가 많은 흠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살아도 흠이 있다. 뭐 정도의 차이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일찍이 이 땅에 사셨던 완전한 남자는 하나뿐이며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셨다. 모든 아내는 그러므로 불완전한 남자와 결혼하며 따라서 모든 아내의 결혼 생활에는 당연히 실망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읽으면 현실의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기대들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실의 남자는 어차피 죄인이다. 현실의 남자는 어차피 모난 데도 있다. 현실의 남자에게는 현실의 약점들이 있고 지식이나 능력도 부족한 면이 있다. 현실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결혼하지 말라. 현실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가 당신에게 죄를 지을 것이고 실망시킬 것이고 좌절시킬 것이고 그것이 현실의 삶이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을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동감한다고 생각했으면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는 현실의 남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을 훈련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시겠죠. 어떤 분이. 그런데 그 인간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나만 훈련하고 나만 노력하고 나만 수고해야 되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계속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8쪽에는 사랑의 감정적 요소, 사랑의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방법을 쭉 써놓았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3번 책을 좀 꼭 읽으십시오. 이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3번은 사랑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사랑을 하려면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식었어, 애정이 식었어, 메말랐어, 막 그걸로 들들 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간 애정은 뭐 어떤 방법으로도 돌아오게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감정적인 느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진정한 사랑은 계속 읽어볼게요. 진정한 사랑은 알고 이해하는 지식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아이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구를 진정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진정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단어는 다른 것을 쓸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남편이 리모컨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약간 정서적 불안 같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리모컨을 계속 그냥 돌리고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리모컨은 쥐고 저렇게 계속 채널을 돌리고만 있고 같이 앉아서 그래 내가 참고 네가 원하는 것을 봐주마 이러고 앉아 있는데 조금 봐서 그 다음 날 이거 뭐지라고 할 때쯤이면 돌려대는 이 남편 때문에 승질이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부학교에 보면 남자들이 왜 채널을 계속 돌리는지 그게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국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자들은 리모컨을 가지면 돌려야 되는 계속 돌리는 이 짓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신이나 정서적인 성향이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요. TV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가 나오는지를 집중하려고 앉아 있지 않대요. 그렇게 돌리면서 머리를 그냥 계속 비워내고 쉬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남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뜯어 고친다면 그 남자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뜯어 고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나 손에 끼든 바르든 내 머리를 어떻게 하든 옷을 어떻게 하든 그것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죽도록 그 리모트 컨트롤을 돌리는 것 같고 싸우는 것은 그 남편에게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식이 없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 그냥 조금 내버려 두면 남자는 머리도 좀 비어지고 쉬고 좀 편안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가르쳐보려고 이거 이상한 거야. 당신 정서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별소리 다 해가며 결국 자기 남편을 미친 남자로 몰아세워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집을 나가게 만드는 굉장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무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남자에 대한 증오심까지 이제 이분은 거의 키워져서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긴 하지만 내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너무 미운 사람 이렇게 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결국은 지식이 없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결과가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서로 간에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고치라고 삿대질을 해가며 그 상황에 그 과정 가운데 내 아이는 또 피멍이 들어가며 그 아이는 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혼자서 머릿속에 저같이 환상 속에 그리는 부모와는 동떨어진 배우자를 꿈꾸며 그리고 현실의 여자를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또 좌절을 느끼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 지구상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누구나 하는 건데 누구도 답을 줄 수 없고 이 참 희한한 일이죠. 누구나 하고 안 해본 게 없는데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는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든 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식도 없이 그냥 다 살아대니까 그냥 다 만나서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내니까
몇 커플이나 성공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완벽한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은 뇌를 사용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맹목적인 순종은 누구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해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이 그 안에 개입이 딱 되기만 하면요, 완전히 상황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도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어릴 때 너무 학대를 당한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을 측은히 여기게 되면요, 똑같은 짓을 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돼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이 생긴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남편이 의처증에다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의처증에다가 막 돈도 현금을 안 줘요. 카드만 쓰게 만들고, 정말로 친구 하나 만나는 것도 누군데, 어디서 누구랑 만나는데, 뭐 따지기 시작해서 거기서 시간이 더 늦으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이 여자가. 거의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가출도 하고 친정으로 하여튼 안 해본 짓이 없어요. 정말 본인이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강수를 둘 만큼 둬서 하여튼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알려드리는 것은요, 우리 남편이 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는 뭔가가 있어요. 정말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뭔가를 우리가 지식으로 밝혀내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싸움과 어떤 내 행동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99.9%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알면 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모든 이런 것들 써놓은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상담하면서 그래서 너 부모는 어땠는데, 아버지는 어땠는데, 왜 그런 얘기를 상담사들이, 의사들이 계속 듣냐면 이 사람에게 네가 왜 그런지를 알려주려고. 네가 왜 네 아이가 옷을 하나 더럽혀가지고 난리를 치냐면, 내가 지금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가 어릴 때 네 엄마가 유치원에서 네가 옷을 버려왔을 때 막 죽도록 때린, 내가 듣고 보니 그때 그게 너한테 지금 트라우마가 돼서 찾아주는 겁니다. 알면 일단 50% 고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편들이 절대로 못 고치는 아주 고질적인, 누가 들어도 나를 이해해주는 그 부분들은요, 본인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격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서 들어봐도 자기 남편같이 의처증이 심한 사람이 없으니까 더 당당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뜯어 고쳐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학교를 오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이 남편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 남편의 아버지가 의처증이 장난이 아닌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이제 그런 집안 내력을 하나님이 알게. 왜냐하면 이분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동시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뭐래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정말로 도끼 어린, 나는 내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정말 무슨 얘기라도 이해할 수 없어. 다 걔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도끼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누가 무슨 얘기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도끼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매주를 지내면서 조금 빠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을 기가 생기니까 알려주신 거죠,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하여튼 재혼한 분인데 시댁을 가서 잠을 어떻게, 보통 자는 일이 없는데 자게 됐는데, 이 남편이 술주정도 엄청 심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완전히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막 때려잡고,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의처증이 장난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는지 30대 후반인 자기 남편을 무슨 유치원에 다루듯이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그것도 무시해가면 너 같은 게 뭐라 그러냐니까, 평생이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 이유도 모르고 끌려 나와서 뭐라고 있든지 간에, 잠을 자고 있든지 공부를 하고 있든지,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끌려 나와서 이 새끼 저 새끼 너 같은 새끼가, 그런 얘기를 평생 들으며 자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쪼고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마음이 일단 열린 상태에서 그 광경을 보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래서 생긴 거구나. 내가 내 말과 잔소리와 소리 지르고 들어눕고 가출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부인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어요. 뭐 몇 시에 들어오라 들어가고 뭘 해달라 해주고. 그런데 이 가정도 정말 놀랍게요, 몇 개월 만에 이 남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저에게 와서 정말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갔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남편은 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가정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부인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희 부인 때문에 저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누군가는 좀 똑똑해야 돼요.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들도 결혼해서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지식에 따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해라는 것이 사실 긍휼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만 틈탈 수 있다면요 지금의 우리 부부관계에 모든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정말요 지긋지긋해하고 지옥같이 여기던 남편을요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 게임이 다 끝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요. 뭐 거의 못 살겠다고 엎어지던 분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힘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힘, 생각을 조금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 열리시면요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너희 남편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형에게 짓밟히고 억눌렸던 그런 억눌림이 지금 폭발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막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개선이 되고요. 관계가 개선되면요 그 인간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제가 혜택을 받아요. 그 혜택을. 예, 그 혜택을 가장 받는 수혜자는 저예요. 제가 저희 남편이 건강해지고 괜찮아져서 지금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안 되셨다면요 그 방법은 틀린 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틀린 방법을 알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틀렸는데 그 다음 시험에 또 틀려오고 또 틀려오고 또 틀려오고, 그럼 아무리 내 새끼라도 바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얘는 뭐 하는 애인가. 엄마가 알려줬지 이거 3번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알아도 똑같이 해요. 알아도. 그거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놓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때 승질나서 뚜껑이 열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예,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맡기고 걸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은 그러기에는 너무 가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겪었던 사람이라. 그러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싸웠던 그 시절은요 한 사람만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조금만 지혜로울 수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식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은 남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남편이 그걸 죽도록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면에도 뭐가 있거든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연약한 면과 과거의 상처도 알고 있습니까? 남편을 더 이해하고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자고 제안할 때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안 한다고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요.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이거든요. 본인이 못한다, 안 한다, 그거 하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를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반대적으로 표현하냐면 강해 보이려고 강해 보이는 방식으로 그걸 덮거든요. 내가 너무 그게 겁나고 두렵고 못하겠고 이러면 남자들은 오히려 더 세게 거절해요. 그리고 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자신이 그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소리를 지르는 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처음에는 그걸 막 싸웠거든요.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런데 소리를 계속 지르더라고요. 문제는. 네.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면, 이게 두려움이라는 건지 알면요, 내가 살짝만 물러서 주면 그런 상황을 안 겪을 수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남자는 두렵다,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무시받으면 끝장이라는 목숨과도 같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아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학교에도요, 아내가 무시하고 경멸하면 남자는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렇지 않은데 남자는요, 사실 오히려 제가 볼 때 여자들이 더 강해요. 여자는 남편이랑 막 별일을 다 겪고도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죽도록 씹어대면 일단 그날 하루는 풀리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정말로 아내가 전부예요. 그게 자존심상 내 아내가 전부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절대 네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밑바닥에는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가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으면 이 남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남자의 두려움을 좀 알아내시는 거, 간파하시는 것은 굉장히 남편과의 관계에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화를 낸다든지 절대로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하여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맞닥뜨리실 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좀 읽어볼게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하여튼 남녀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격 차이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뭐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사고형인가 감성형인가. 여러분 너무 우리 남편은 감정적이야 뭐 이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고 이해하라는 걸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이고 남편은 어떤 형인가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틀렸어가 아니라 나랑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134쪽에 남편의 성장 배경과 상처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135쪽 위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변화하고 치유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성향들을 사회형과 바다형으로 묶어서 나누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형은 뭐냐면, 사해라는 이스라엘의 바다는 완전히 막혀 있어서 물이 고여서 썩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안으로 집어 삼키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요, 바깥으로 다 풀어버리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때 만약에 우리 남편은 절대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건 뭐 아내고 남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왜 말 안 해? 지금 누구 뭐 속 터져 죽는 걸 그리고 또 그러죠. 1시간 정도 지나갖고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금방 풀려요. 저 같은 스타일은 지가 다 풀렸다고 와가지고, 자 아까 미안해, 당신도 아까 미안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다 풀렸으니까 이제 너 얘기해보라 이거죠. 너 이제 남편에게도 풀렸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의 표정이 안 좋으면 굉장히 열이 받잖아요. 뭐야, 나는 풀었는데 너는 왜 못 풀어? 그래서 남자를 굉장히 쪼잔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형과 바다형은 생겨 먹은 게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자로서 저희 남편은 사회형이고 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풀고 막 다 쏟아붓고 뭐 한 30분 만에 다 풀고, 자 이제 우리 화해하자, 다 이제 됐지? 막 자 이제 다 된 거야?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희 남편은 되긴 뭐가 돼,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는 뭐 이미 우리 남편은 더 많은 시간을 좀 지나야 감정이 삭혀지고 생각이 되고 올바른 판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끝났다고 해서 너도 빨리 끝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나 다 먹었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남편이 자기 밥 다 먹었다고, 자 너도 다 먹었지, 이제 다 덮고 이리 나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싸우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주로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상대를 좀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감정이 괜찮아질 때까지,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막 몰아붙이시는 분들은
그거를 안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네. 뭐 생겨 먹은 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굉장히 저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136쪽에 사랑의 성품 부분 나눌 텐데요. 자, 사랑의 성품, 성경은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뭐 이 구절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고린도전서라는 성경 13장 4절에서 7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사랑의 속성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다 함께 소리내서, 사랑은부터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아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감정, 막 너무 짜릿해, 너무 좋아. 이걸 유지하려면 계속 불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정말로요. 그 2년 주기로 맥시멈 가면 2년이래요. 그 막 애틋하고 막 짜릿하고 너무 좋고 막 그 사람 하나로 이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은 2년 주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예전에 제 후배가 그랬어요. 미사리를 가면 뭐 이런 카페들 많은 데를 가면 이게 불륜인지 부부인지를 너무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우걱우걱 음식만 먹는 데 반해서 서로 먼 산을 쳐다보며 차를 마시는 데 반해서 정말 이 불륜 커플들은 어쩜 그렇게 눈을 맞춰가며 저 나이가 저럴 나이가 아닌데 너무 애틋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여러분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정말 서글픈 얘기예요. 너무 애틋하면 저기는 부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막 손잡고 가고 눈을 마주보면 부부가 아니거나 갓 결혼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각 결혼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애틋한 막 눈빛만 쳐다봐도 막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여기 2년 이상 다 되셨잖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좀 시작합시다. 냉정하게. 없으니까 이제 어떡할 것인가요?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분별력도 없는 애를 붙잡고 그냥 걔한테 그 사랑을 쏟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때는 또 이제 저희가 그걸 나눌 건데, 사랑의 성품, 결국은 사랑은 이러한 것이 서로 오고 갈 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그 5월 9일에 결혼하는 커플,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게 되는데, 그 커플에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 둘이 이것을 좀 기도하면서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은 내가 온유하기 위해서,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37쪽을 보면 특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즉 잘못한 것들을 모아놓거나, 생각 속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해놓지 않는다. 내가 그때 그렇게 임신해서 이게 먹고 싶을 때 안 왔잖아 라든지, 네가 그때 내가 그렇게 진통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기록하거나 모아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도 전혀 사랑을 주고 있지 않으면서 너만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라고 외우십시오. 우리가 1 더하기 1 가나다라 배운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구나. 예. 그리고 남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실수, 실패, 약점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는 뭘 실천했냐면, 제가 2주 전쯤, 3주 전쯤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둘의 단점 다 적어보라 그랬다고. 서로가 생각하는 연약한, 부족한 단점들을 쫙 적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켰냐면, 나는 내 남편의
이런 연약함, 약점을 돕기 위해서 이 남자와 결혼한다. 여자는 그 한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게 시켰어요. 나는 내 남자친구의 이 급한 성격, 그러니까 이 부족함, 이것을 돕기 위해서 결혼한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볼 때 부족함을 놓고 그렇게 기도시켰어요. 이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 돕기 위해서 나는 결혼한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결혼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가 됐는데 50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0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이분이고 공평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보면 여자가 30인데 남자가 70인데 만나서 100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이 낼 수 있는 합이 최대가 1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합으로 100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100점을 하나님이 나를 100점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도합 낸 것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70이고 남편이 30인데 만나서 100이 된 경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70이나 되고 저 인간은 30밖에 안 되니까 내가 다 한 거잖아.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70은 누가 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그 70을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나에게 모든 사람이 50이 평균이라고 칠 때 나에게 70이라는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능력 있고 잘하는 70을 주셨다면 그 20은 더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모자란 누군가에게 더 그 20은 주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만 많이 부어주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이 됐던 남편의 사랑이 됐던 뭐라도 하나 나에게 남보다 더 주셨을 때는요. 그것은 반드시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이렇게 나한테 잘해. 그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더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나는 감정의 여유가 더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여자들보다 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도 물질이 됐든 감정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내가 남보다 하나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노력하는데요. 하나라도 더 주셨을 때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심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거 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주신 것을 행복하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지금 모든 분들이 제가 여러분은 몇이고 남편은 몇인데 100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90이고 그 인간은 10이었어. 내가 그때 눈이 멀었었어. 예. 90이니까 나머지 40은 누군가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겠죠. 그러므로 저는요. 지금 제가 만난 제 남편이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예.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점수가 60, 70 된 사람을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예.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그 점수인 남자를 만난 것은.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그래서 100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나는 70이고 너는 30이고 그나마 너는 30을 지금 맨날 까먹고 있어서 지금 10 됐으니까 내가 나만 이 70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뭐 80에서 70 됐다가 70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의 점수를 하나님은 합으로 보시거든요. 누가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해요. 대학에서.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꼴 보기 싫은 애랑 나랑 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점수 맞게 하느니 내가 F 받겠다. 이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거든요. 이것만큼 일단 점수는 A를 받고 다른 쪽으로 이걸 풀어야지. 그런데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짓을. 그래. 네가 지금 30에서 10 됐어? 그래. 나도 내가 70 대주마. 60, 50.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만신창이 돼가지고요. 둘이 한 합 10, 20 돼서 이제 간당간당 살고 있으면 그 와중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우리 애들이라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는
평균치도 밑도는 엄마 아빠 때문에 기싸움하느라고 서로 다 까먹고 내가 너 때문에 죽어도 F 받는다 내가. 그러면서 고집 부리는 엄마 때문에 아이는 피멍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F는 안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애가 그러더라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그룹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대학 다닐 때 상대가 안 하면요 내가 밤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교수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모임에 안 나와서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걔가 못했어도 너네 둘이는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에 너도 F야 라고 얘기해요. 교수가 아무리 억울해도 울고불고 교수를 찾아가도 저는 F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짝을 만나면요 내가 밤새는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또 노력해서 B라도 받으면 걘 나 때문에 B 받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B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B 받아서 다행인 거지. 뭐 물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영원히 남는 내 성적표에 내가 그래도 수고해서 F 안 받고 B 받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이 100인 겁니다. 여러분. 합이. 그러므로 그 인간이 줄여간다고 해서 나도 줄여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고 초딩 마인드고 이건 진짜 그러해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합이 100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내 쪽에서라도 점수를 높여갈 수 있다면요. 우리 집은 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이 내 쪽에서 노력으로 더 올라가면요. 결국은 남편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좀 기억하시기를. 왜 나만이라는 논리는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그룹 프로젝트에서 저 인간 F 받게 하려고 나도 F 받고 만다. 그래서 나도 졸업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 100이라는 생각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부분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과가 부부 친밀감인데 여기에는 친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용납해주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나게 하셨는지 이 부분만 놔두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잠깐 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좀 사줘. 147쪽에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끼워 넣지 않기. 예, 여기 부부가 친밀할 수 있는 6가지, 7가지, 8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요 부분만 다루고 나머지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괴로운 분들 중에 남편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만 남편 말고 가장 크게 고통하는 부분이 다 시댁 문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시댁 문제인데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끼워 넣지 않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제 부부가 친밀해지는 부부 친밀감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부모 또는 시댁과의 갈등입니다. 특히 남편이 그 시부모와 밀착되어 있거나 부모에게 너무 심하게 각별히 잘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야 하는 것까지 플러스가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아내는 지혜롭고 영리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남편을 끼워 넣지 않는 것입니다. 삼각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를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싫든 좋든 간에 남편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남편 역시 자기 부모의 단점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계속 지적하고 불평하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피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이 지당하고 옳아도 자신의 부모를 나쁘게 말하면 누구나 싫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우리의 친정 부모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에 대해 불평하고 탓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남편을 중간에 끼워 넣지 마십시오. 모든 불평을 일단 멈추십시오. 다만 아내가 할 일은 남편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내가 욕하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남편은 자연스레 부모에게서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남편과의 친밀감을 구축하는 것이 시어머니를 욕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끼어 넣는 것보다 100배 더 지혜로운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가 저는 아들만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에 괜찮은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뭐 얘기를 할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도 몇 번은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가 아침에 제가 깨워서 눈을 떴을 때 엄마는 뭐가 필요한지까지 알거든. 얘 습관, 얘 성향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까지. 그런데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아들은 엄마에게서 받고 자라거든요. 이 세상에 아들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딸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각별한, 어떻게 보면 영원한 고향이래요. 아들에게 이 엄마라는 존재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엄마라는 단어 때문에 안 우는 아들은 없대요. 아무리 엄마를 밀어내고 엄마에게 모진 것 같은 아들들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절대로 나는 자기는 안 운다고 그랬대요. 누가 장담했대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너 엄마 이름만 들어도 울컥한다 너 막 이랬는데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호언 장담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엄마 편지 받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에다가 주먹을 틀어맞고 자기가 꺼이꺼이 울었다고. 이게 그 엄마라는 단어, 그 존재가 주는 그 고향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내면에 있는 그 고향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그걸 없애고 끊어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이 결혼한 아내가 내 욕을 매일같이 죽도록 하며 내 험담을 하는 것은요. 내 아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시간의 갭을 이제 20대, 30대에 만난 여자가 따라잡겠어요? 평생을 물고 빨고 습관부터 행동부터 그걸 눈동자처럼 아는 부모를 어떻게 상대 배우자가 그만큼을 알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독립해서 살면서 서로 알아가고 살아가는 거지 이 부모가 준 감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참 어이없죠.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 거야? 이런 질문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저는 이 질문은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시험에 드는 사람, 그럼 나한테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며 내 아이가 나에게 엄마 오빠랑 나랑 빠지면 이런 질문이 질문이 됩니까? 아이에게? 이건 질문이 아니거든요. 괜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너 이래 되게 좋으시겠죠? 우리 어머니 죽게 내버려두고 난 너만 구할 이게 이게 좋아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발상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물론 그만큼 남편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이런 발상 자체가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 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모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거든요.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그 시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끊어낼 수 없어요. 무시해도. 제가 아는 분이 부인이 너무 싫어하니까 뭐 몰래 시댁에 돈 주고 예전에 제가 너무 웃긴 예와 라디오 사연에서 이런 얘기하면 시간 너무 갔는데 라디오 사연에서 부인이 열이 받아갖고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웬일로 자기 남편이 자기 친정에 10만 원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굉장히 좀 넉넉한 용돈이셨어요. 아주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은 거니까. 예. 10년은 됐나?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어머니 갖다 드려 뭐 어버이날인지 뭐 명절 때인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부인이 세상에 이렇게 구두쇠 남편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더 두둑히 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챙겨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에게 30만 원을 받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뚜껑이 완전 제대로 열려가지고 막 그걸 성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결국은 그렇게 숨어서 하거든요. 숨어서 하거든요. 이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육체적으로 더 이제 그렇게 되고 예전에는 어머니한테 되게 무뚝뚝했는데 되게 어머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어머니 만났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해주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되게 저에게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고 저에게 저희 남편과 이렇게 잘 산다고 막 너무 고마워해 주시고 든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어떨까? 제가 아마 목사님은 상상도 못 하실걸요. 우리 시어머니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성경적인 조언은 길을 쓰고 싸우고 명절 때 안 찾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에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이제 또 어버이날이 돼서 제가 바빠서 그날 당일은 못 가고 이제 이번 주일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이제 저희 시댁에 뵈러 갈 건데 굉장히 어려워도 꼭 물질도 준비해서 시댁에 가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저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배웠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의 부모님들을 공경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전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힘들이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함께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 어버이날인데 왜 안 오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너무 비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을 강요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 아이가 할 수 있게 하는 길은 내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되게 생각이 하나 났는데 1년 전에 제가 요 봄학기 때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시댁에 가서 근데 어버이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진짜 열심히 나오던 분인데 목요일날 한 번 빠지셨거든요. 한 번인가 두 번 빠지셨는데 그날은 미리 빠지겠다고 연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들 그 밥을 손수해서 차려드리고 왔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시댁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가 나쁘시다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를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 하나 편하고 나 하나 복 받자고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이대도 하나님은 악은 선으로 갚아야 갚아지는 거야. 이게 성경의 룰입니다. 악할수록 선으로 갚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은 갚아주실 거고요. 내가 베푼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베푼 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희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도 크게 한턱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나에게 못 갚아주시면 내 자식에게라도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제가 부모로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아이에게 축복은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나에게도 주실 거고 또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여기 147쪽에 시월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어떻게 해요? 우리 시어머니 말도 안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여기 나온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상대방에 대해 실컷 욕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조언하지만 크리스천인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려운 시댁 가족이 있다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으로 해석하라. 다음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하세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원하는 거는 꼭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내 뜻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 기질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남편이 되었던 아이가 되었던 시댁이 되었던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고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특히 예수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연히 허락한 고난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깎으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만지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지금 살았더라면 저는요, 정말 가정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그러고도 남을 여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이런 기질들이 다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연단하셨냐면, 제가 시댁에서 12년을 살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신학교 공부도 하고 신학교에 근무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근무도 하면서 이제 1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막 거의 야간, 한 번은 야간 하여튼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시어머니 애 업고 있는 거 받아가, 그러니까 한 번도 10몇 년 동안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옷도 못 갈아입고, 죄송하니까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 다 하시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혼자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요, 자기 고집, 자기 독특한 성격, 자존심 세고 기센 거 절대 스스로 못 꺾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 이건 고쳐야지.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 나의 인격과 생각과 기질을 꺾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마더와이즈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독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 정말 지독히도 힘든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를 깎아서 내가 쓰기 위함이다.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모나고 고집세고 자존심 센 사람, 아무리 믿음 좋고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막 찬양 부르며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기도하면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데,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내 삶, 내 행동, 내가 어느 정도인가가 내 믿음의 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개망나니 짓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사달라고 엎어지고 그거 가만히 안 두거든요. 저는 그 꼴은 못 보거든요. 제가 지금도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이를 되게 사랑으로 제가 공부 못해도 받아주고 다 이해하지만, 저희 아이가 버릇없게 하는 건 저는 못 참아주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해는 해줍니다. 지금 사춘기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딱 넘어가면요, 제가 불러서 호되게 야단쳐요. 정말 너 엄마가 내가 다른 건 다 봐줘도 싸가지 없는 건 못 봐준다고 했지.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요, 정말 신랄하게 야단치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너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고 싫으면 엄마로부터 독립하라고. 넌 지금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고, 물질도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먹고 입는 것 엄마가 다 해주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는 너는 나에게 엄마가 하라는 것을 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막 와서 자존심상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사춘기가. 근데 그렇게 제가 1년에 한 몇 번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꼭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며칠은 상태가 좋아지죠, 이제. 예, 근데 본인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은 잘 넘지 않고, 넘고 나면 제가 또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되었건 간에,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애가 난리치는 거, 부모는요, 걔가 힘든 거 알아도 가만히 안 두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저희가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도요,
저희 눈물을 흘려서라도 애가 가기 싫다는 학교도 보내고 시험장에도 보내고 주사 맞게도 보내고 약도 먹이지 않습니까? 애가 막 소리 지르고 약 토해내도 또 개에서 또 먹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애가 열이 40이 넘고 아픈데 이 약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지만 아이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건강한 인격의 사람 만드시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시다면요. 그 고난을 준 상대를 이유를 찾아서 원망하는 걸로 가름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그 12년이 저를 사람을 만들었고 저희 남편이 겪었던 일들이 저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저의 인생은 아직도 제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의 인생에 계속해서 작든 크든 고난으로 하나님이 또 남편 아이로 사포로 저를 만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간은 화도 나지만 결국은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지 비껴가려고 뭐 시댁에 안 가는 것으로 남편과 싸우는 것으로 남편을 안 보는 것으로 그 고난을 끊어내지 마시고 그 안에 건강하게 머물러만 계십시오. 그러면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만지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요.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고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연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마와 아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 학교 3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필요해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머니들 다 만져주십시오. 그 문제들, 그 외로움들,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하나님 일일이 다 만져주셔서 믿음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아이가 변하고 남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축복을 내가 받아가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